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과 한 알로 파리를 정복하겠다는 말을 폴 세잔느라는 이 시골뜨기 화가가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19세기에 모든 미술하는 촉망되는 사람들은 다 파리로 모여드는데 친구들은 파리로 가고 오라고 하는데도 나는 내 고향에 있을 거야. 프로방스라는 시골 고향에 있으면서 말로는 사과 한 알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잔느는 그 무명의 시골 화가로 한적한 고향에서 고독을 친구로 삼고 오직 사과 한 알 그리는 그 사과 정물화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사과를 그렸습니다. 수천 번 지우고 닦고 새로 그러면서 구도와 형상을 단순화하고 전통 기법인 원근법을 버리고 비움과 몰입의 미학으로 후기 인상파 독특한 추상화법으로 태동을 하며 세계 거목으로 거듭나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는 사과를 그리면서 보통 사과, 평범한 사과가 아니고 따뜻하고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존재가 있는 스페셜, 특별한 사과를 그리고자 수많은 날들을 노력하면서 얻은 그 최고의 작품이 사과가 있는 정물화라는 작품을 얻었죠. 전 생애를 걸고 하나에 집중을 했더니 터키가 나온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만 파묵이 말하는 대로 진정한 장인은 눈이 멀어야 한다 했는데 이 세잔느는 파리에 가보지도 않고 다른 거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사과 한 알로 그의 인생을 걸고 사과 정물화에 그래서 세계 파리만이 아니라 미술계를 석권하는 그런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니까. 사도 바울은 열심당원으로 열심히 교회를 박멸하려 다니다가 변화가 되었지만 변화된 그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는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정통파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중심의 사역도 아니고 변방 이방 지역에서 떠돌이 사역을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어떤 사도보다 어떤 누구보다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리더의 그런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변화된 뒤에 오직 한 가지에 몰입을 한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여기에 몰입을 했더니 그 몰입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내는 복음이 로마 시위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황실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거대한 로마 제국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세계 복음화에 불길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에 몰입을 하면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되돌릴 수 없는, 반복할 수 없는, 지나고 나서 보면 얼마나 빠른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잘 사는 것인가?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생애를 추구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집 문 앞에 복자 한문을 써놨습니다. 복자를 써놓는데 재미있는 것은 복자를 바로 쓰지 않고 거꾸로 써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꾸로 써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문간 들락날락하며 떨어지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국도 수저나 이부자리에 복자를 쓰고 이 복을 추구하는데, 이 복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복은 상대적인 우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든지 많이 가졌든지 좋든지 뭔가를 더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복이에요. 그래서 오복이다, 수국이강령, 호종명이다, 뭔가 보통 사람보다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 복이라고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시편을 대표하는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악된 곳, 세속적인 곳,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거기에 근접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욕심을 따라가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남보다 많이 가짐으로 남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에 푹 잠긴 그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12편의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누가 복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 그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로 자기를 말씀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만나면 우와우, 조물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외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오히려 즐거움이 없는 줄로 알아요. 재미도 없고 아주 어렵고 힘들고 아주 구속되고 속박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감을 못 잡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참된 진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해결이 되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삶의 길도 보이고, 이야, 자유와 평안과 희열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많은 구절들이 그 말씀의 맛을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제일 단 거를 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송이 꿀보다 더 달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는 압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사람을 소성케 회복시켜주고 생동하게 하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추구하는 금, 순금, 많은 보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꿀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이게 말씀의 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사는 자가 그 사람이 복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넘치는 그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에 보시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잘 되는 인생을 산다 했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 은혜를 베푸는 삶이더라 이거예요. 꾸어주는 삶이더라 이거예요. 넉넉한 삶이더라 이거예요. 남에게서 착취하고 조금 더 얻으려고 눌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내 죄로, 내 죄값으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시고 값없는 무한한 은혜를 주신 것을 제대로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그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면서 보통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과 거꾸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자신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고 이 사람이 하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기는 성도와 올바른 교회는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흘려보낼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또 다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얻은 엄청난 축복과 그 풍성함과 사랑을 확인하고 놀라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되고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오늘 전영화 집사님 기도 어제 갑자기 바꿔지면서 받았는데 오늘 기도를 참 정성껏 준비했어요. 교회가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이 남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변화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의 최대 축복의 유통 과정이 뭐냐면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육신 병들었다가 낫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육신은 언젠가는 100년, 120년 지나면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이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것, 그래서 교회나 성도의 삶에 이 생명에 약동하는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이 있고 진짜 축복의 생애를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암송 주일이잖아요. 이 성경 암송 주일, 성경을 암송한다. 오늘 본문의 제일 핵심 구절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네, 골로새 3장 15절.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이 구절을 택한 거예요. 성경 암송 주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모든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넘치는 빛나는 향내가 물씬 풍기는 그런 삶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얼마나 있느냐? 그게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미국 20대 아가씨가 은혜를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는 한 남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서 야, 저 남자와 저 아이들이 내 선교지다. 자기는 아프리카나 어디 제3국의 어려운 지역을 생각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그 아들들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쉽지 않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선교사의 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두 자녀를 더 낳고 그 어머니로 네 자녀를 키우며 살면서 그 자녀들에게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이 말씀을 읽고 너희 마음속에 간직해라. 읽고 마음에 담아두어라. 그때가 사실은 1950년대였어요. 이 공산국가가 막 일어나면서 소련이 팽창하고 유럽이 공산화되고 하면서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러다가 저 공산 세력이 미국을 장악해서 결국은 무신론에 저 하나님 대적하는 공산당들이 성경을 다 빼앗아 가겠구나. 실제로 공산국가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걸 예상하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더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빼앗겨도 말씀이 그 머리와 마음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이 공산화의 위험은 없어졌어요. 어디 미국을 넘보기나 하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50살 되던 때 뇌종양으로 실명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새카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은 멀었지만 시력은 없어졌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평생 숨겨두고 간직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그 시각장애인의 삶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여전히 넘치는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 어머니가 매일 외우셨던 말씀과 더불어 사시다가 80 후반이 되어서 치매가 찾아왔어. 더 이상 자녀들도 환자여 더 돌볼 수가 없어서 요양원으로 갑니다. 치매 걸린 82 어머니는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 어머니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매일 요양원에서 방을 다니면서 밝은 미소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 어머니 돌아가신 날, 그 어머니와 같이 계시던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그 환자인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어머니는 치매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보여주었어. 말씀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증거했지. 그래서 우리는 자네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우리가 다 믿게 되었어. 이 요양원이 자네 어머니의 마지막 선교지였어. 이 20대 처녀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갔는데 사실은 삶이 선교사의 삶을 살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 이유가, 그 동력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빛이 나고 영향력을 발하고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면서 그냥 대충 사람들이 보기에는 치매구나, 아이고 늙은 할머니구나 라고 하지만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본 것은 하늘의 기쁨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의 그 삶이 향내가 나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따로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이 빛을 발하니까 평생이 선교사가 되고, 그 있는 곳이 요양원이든 어디든 미션 필드가 되더라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크리스찬이 52%가 넘는다. 이 크리스찬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래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적기 때문인 그런 원인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급하면 찾아야죠. 구해야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데 마찬가지.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능력이 되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과거 신앙생활하던 그런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은혜로울 때가 언제였나? 내가 열심히 성경을 꼬박꼬박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혹은 암송하고 훈련을 받고 할 때, 그때가 아니었나 이거예요. 수입 좋고 세상 형편 좋을 때가 은혜로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한 만큼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도 극복하면서 이겨가면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찬송하면서 살아온 그런 삶이 여러분 과거에 있다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치료를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지 많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이 삶에 있어서도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부스러기 축복을 주는데, 1800년대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심슨 박사는 서전이 외과 수술 의사인데,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수술할 때 환자들이 발악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참 힘들게 사는 외과 의사인데, 창세기 2장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걸 보신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잠을 재우네.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연구한 결과로 1847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가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때부터 마취가 발달이 돼서 요즘은 수술 마치고 30초 1분 만에 눈을 탁 뜨게 만들 정도로 발달이 되잖아요. 그 성경에서 나온 지혜예요. 또 1800년대 매슈 포타인 몰이라고 하는 미국 네이비 이 해군 장교가 시편 8편을 읽다가, 아,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우리가 바다에 무슨 길이 있어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말씀을 근거로 연구한 결과 세계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들면서 현대 해양 항해술의 아버지가 돼서 수많은 사고가 없어지고 바다의 물길을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그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지혜자가 만든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또 이 존 락커펠러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의 감독관이 출애굽기 2장을 읽다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을 때 피치, 역청을 나무진과 함께 발라서 띄웠다. 방수가 되었다. 그 역청, 이게 석유 지역에 나는 거거든요. 와, 거기 석유가 있었다는 말 아니야? 그래가지고 날강 유역의 땅을 팠는데, 요즘 중동 산유국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엄청난 석유가 그 속에 있으면서 말로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땅 속으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또 정치가의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욥기 38장을 읽다가 번개를 통한 통신 전파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1837년에 모르스라는 사람이 통신기계로 최초로 전파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송신하는데 워싱턴 DC에서 발티모어로 첫 번째 최초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여러분 1960몇 년도 아폴로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서 나사를 향해 외친 첫 번 메시지가 시편 19편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태양에너지, 바다에너지, 바람에너지, 무슨 수소에너지, 엄청난 공간에너지들이 많이 있지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보니까 마취도 되네, 바닷길도 있네,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무한한 보고를 열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승리하고 감당하고 진짜 진짜 넘치는 축복의 삶을 간증하고 살 수 있는 게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모든 종교의 최종 상태예요. 신이 되거나 신을 아련하는 것이 최고 극치의 현상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하나님 자신을 확실하게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 조브라운 차원을 초월하면서 그 풍성한 세계의 맛을 알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말씀 속에 내 모습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받을 때 준비된 자세로 받아야 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들려주시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으세요.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오십시오. 준비된 예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가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는 말마다 금싸라기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거는요, 내가 아닙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지하실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 덕입니다. 기도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합니다. 편견으로 닫고 선입견으로 닫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닫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닫아버리지 말고 이걸 열으라 이거예요. 다 염려 걱정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생동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얻는 거예요. 카네기 멜론 공과대학에서 실패한 사람 1만 명,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조사를 했어요. 가령 가정생활 혹은 직장 실패자,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들 다각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실패 원인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 환경이 안 좋았어, 혹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지 않겠나. 그 보통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실패의 원인의 15%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실패의 첫째 요소는 사람 관계가 실패한 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실패를 가져오고, 세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카네기 멜론 조사 결과예요. 사랑관계 잘못하고 부정적인 마음,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골마가지고 삐딱하게 병들고 있으니까 될 일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말은 곧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대로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너희 속에 생각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게 이게 진리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젖줄이 되는 거예요. 생명줄이 되고 능력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정직하게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외운 대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돌아서서 노멘 하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정직하게 받고 그대로 살아야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매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입은 천국 갈지 몰라도 행동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이 삶으로 나타났어. 예배 시간의 마음이 집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삶으로도 일치하도록 우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대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삶인데, 그 삶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낮아지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자연인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영벌로 갈 존재인데, 나를 기어코 찾아주셔서 믿음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닮아가고 그 주님을 높이고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향기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각자 이기적인 삶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 것과는 거꾸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이기적인 삶이 변화되어 이타적인 삶으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고 그 은혜와 능력과 풍성함을 가지고 이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삶이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짧은 여행이에요. 100년이 긴 것 같아도요, 지나간 사람들은요 엊그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짧은 한 번뿐인 인생 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행이 된다면 이것은 가장 행복한 여행이요, 가장 보람된 가치 있는 여행인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함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넉넉하고 가장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